네, 오늘 내용은 그리스의 북부에서 중부와 남부에 이르는 선교 여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방금 봉독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또 아마 동행했을지 모르는 이 내용의 기록자 누가가 빌립보로부터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 또 이어서 베레아에 이르렀고, 또 이어서 남쪽의 아덴에 이르는 이 선교 여정을 전개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도시들 중에 대조적인 두 도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도시들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참으로 집요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이전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간절해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읽은 개정판에서는 신사적이어서라는 말을 너그러워서라는 말로 달리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들이 말씀을 쉽게 영접하고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일부가 바울 일행에 복음을 환영했었지만은 그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극심한 시기심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크게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바울을 박해할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은 얼마나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릇된 사람들은 종종 인위적인 방법, 인위적인 수단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에, 진리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그들이 맡기고 의지할, 자기들이 옳게 추구할, 의지할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맡길 수 없기에 자기 자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적입니다. 중상모략을 쉽게 일삼습니다. 여론 플레이라는 것을 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사용하는 이런 인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제자도의 교훈을 주시는 장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여기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 일행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환을 받고 죽으시며 부활하실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와 같은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하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다, 즉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이러한 증언을 함께 전한 것이 오늘 아주 짧게 요약되어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게 되었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자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까? 빼앗긴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큰 시기심을 발동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보였던 반응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저작거리의 불량자들까지 동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불순하기 짝이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유대인들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처럼
인위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진실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처럼 불순한 것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과 야손을 읍장에게 고발했습니다. 자, 이 야손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제이슨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이름이죠. 바로 이 야손이 사도들을 그의 집에 들여서 숙박하게 했다. 새 일에나 전했으니까 새 안식일이요. 숙박하게 했다.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것은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 로마인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한 이들은 결국 이 야손 등이 보석금을 내므로써 풀려나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어서 서남쪽에 있는 다른 도시 베레아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집요한 것은 여기 데살로니가에 이 악의적인 유대인들이 여기 다른 도시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서 바울 일행을 계속 박해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집요했습니다. 베레아의 무리들까지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면은 하는 수 없이 이 도시의 형제들이 바울을 바닷가까지 피신하게 하고,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의 중심지인 아덴, 오늘날 아테네라고 우리가 발음하게 되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특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신사적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으로는 너그러웠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유케네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고귀한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귀하고 품이 있는 마음, 즉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마음 바탕이 참 좋은 마음이다.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다, 이렇게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또 정말 들은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신 부활에 대해서 전한 것은 성경에서 조목조목 가리키면서, 즉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면서 강론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그러한가 상고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 믿는 이들이 많게 되었다.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잖이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하는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즉 모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본분일 것입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자 마음을 먹게 되지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져도 어렵지 않습니까?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레아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리라는 겸손한 마음,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언제나 베레아 사람처럼 겸손하고 간절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